오늘 이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이제 그 10절에서 11절 이 내용은 유다의 회복이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이런 인간관계는 다 그 사람 몇 번, 한두 번, 세네 번 봐주고 경고를 하고 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때요? 이제 너 안 봐. 너랑 끝이야.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단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그래도 우리를 관용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우리를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근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에서 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뭐 자동차 소리, 뭐 공장 굴러가는 소리, 뭐 사람의 소리, 뭐 장사하는 소리, 많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에레미야 이 3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전에 또 첫 번째로 말씀을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은, 모든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고 또 성취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절에 보면은 회복시켜 줄 때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켜주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은 한계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말로 측량할 수 없어요. 말로 측량할 수도 없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르짖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 때에 이내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들이 이 성을 채우고 했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템테이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바다같이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평안, 진실,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요, 하나님 주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부흥사회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강사들을 이렇게 세울 때 배정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하는 이제 회원 목사님 중에서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좀 있는데 남편분은 치매가 있어서 정신이 이렇게 그때는 아주 천사예요. 그러나 또 이제 저기 할 때는 또 이제 막 이렇게 의처증에다가 막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막 교회 기도하러 가도 누구 만나러 가냐고 그러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참 이분들 참 이렇게 하시고 싶어요. 너무 하시고 싶었는데 이분 이제 새벽을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로 해서 이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때 쓰세요라고 했는데, 마치 강사 한 분이 사회복지사를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대해 서 있기로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진흥청에서 치매에 관련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세웠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에까지 와서 저녁에 이제 설교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도봉성역까지 태워다 모셔다 드려서 이제 왔는데, 이걸 하면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다니니까 또 남남이면은 별 저기가 없는데 부부니까 나도 쓰고 또 목사님도 쓰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안 세우려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계속 썼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려고. 그래서 안 세우려고 했는데 파주에 때도 그분이 백신 맞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마지막 날인데 전날 전화가 왔어. 연락이 왔어요. 백신을 2차를 맞는데 너무 힘들고 저기에서 힘들 것 같다고, 못 쓸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마지막 타임에 우리 이제 목사님을 세워드렸는데 내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세우더라고요. 이 세우는 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나갈 때 이렇게 비록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을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이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여기 이 성읍이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적막함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적막함이 찾아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선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적막함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왔다가 이제 그거 다 이제 겪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축들로 붐비던 곳이었고 수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조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독극물과 같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죄가 독하면은, 독극물이 뭐예요? 독극물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죄를 무섭게 표현을 했어요. 독극물과 같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래서 이 죄는, 정말 이 죄는 내 영혼을 죽이고 남의 영혼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파괴시키는 것을 믿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죄가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침투될지라도 이 스펀지가 어떻게 돼요? 스펀지가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완전히 스펀지가 완전히 다 물에 젖으면 무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도 조금씩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침투한 것이 우리들의 생각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아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가. 독물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짐에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셔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차례였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말했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옆에서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보면은 깨우쳐야 하는데, 깨우쳐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사람들의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저는 앞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깨우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 잘한다 세워주면요, 자기가 정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목에 기부스 들어가서 목에 뻣뻣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진짜 사람 보기에도 역겨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울까요? 저는 그래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게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통솔력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저는 제 힘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의지할 때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도시들은 황폐해졌고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에레미야에게 예언하는데, 33장 아까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회복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가득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말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독특한 소리들이 있어요. 자연의 소리가 대표적인 곳도 있고, 대도시 같은 곳은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도 그 가정마다 들리는 소리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에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황폐해지고 조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 열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의 소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거짓말의 소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저울의 추 무게를 속여서 거짓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탈취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난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탈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만연 성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저 수요 예배가 주일날이 돌아왔으니까 그저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지 않냐까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봉투 하나 딱 올려놓고 헌금함에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자기네들 놀러 나가고 그런다는 거야. 그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물질 하나로, 돈 하나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이거 보여지는 이 건물이고, 수상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깊이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냥 딸랑, 진짜 딸랑 물질 하나 딱 봉투 하나 딸랑 넣어놓고 하나님 나 왔다 갔습니다. 그러고 자기네들 눌러랄라 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기뻐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목회자들도 그래요. 조금 이제 교회가 좀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성한지는 몰라도 뭐 하면은 물질로 그냥 물건으로 내가 이거 얼마 못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갈게.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잘하고 못하고 자기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니까 물건으로 딱 하고 가고,
정말 하나님 사람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데 응?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권과 이 사건과 또 이런 은사를 능력을 부어주시지, 그렇지 않고 얍삽하게 정말 잔머리 장깨 부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중단시키는 걸 보게 됐어요. 중단시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니 예루살렘의 심판과 재난의 소리, 사람들의 두려움의 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애곡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던 예루살렘이 적막함이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도 우리 가족에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캐치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어땠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얼마나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주일 빼먹고 여행을 많이 가고 아주 그랬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거 보기에 너무 보기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이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이렇게 가면 더 안 되겠다. 근데 이 갈아엎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속여서 영과 혼과 육을 약탈하는 거짓의 소리 있어요. 영을 약탈하는 거짓의 소리가 뭘까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소리. 이단들 내가 우연찮게 엊그저께 그 신천지 이렇게 보다가 딱 누르니까 댓글을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라는 사람이 이제야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 같다고 그 댓글을 써놨는데, 너무 이거 심각하다. 50년 넘게 생각하는 그 권사라는 사람이,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사입이 이 이단들은 정말로 영혼을 죽이고 약탈하는 거짓의 소리,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소리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내 혼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내 혼을 쏙 빼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혼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혼을 아주 달콤하게 고요하게 해서 내 혼이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야금야금 막 이렇게 약탈하는, 내 혼을 약탈하는 거짓의 소리가 있어요. 육은 어때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내 육체도 나를 자꾸 구름통에 빠지게 하는 거짓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편견과 차별로 사람을 대하는 소리, 편견, 차별 많이 있어요. 조금 단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조금 막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 아주 교주 보듯이 하잖아요. 왜? 그분 아니면은
그분이 굉장히 그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영향력을 끼쳐지니까 그런 주의 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복받기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그냥 특별하게 차별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고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기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정말로 제 때도 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나는 참 느끼면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너무 또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영혼을 내가 더 잘못된 길도 이렇게 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그 사랑한 만큼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이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아픈 것도 꼭 이게 자기 알아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아픈 부분을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힘든 것도 그렇고 아프다는 것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그 속에 힘들다 하는 그 소리 속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높여달라 그런 어떤 그런 베이스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어려운 거 다 알고 그 묵묵히 알고 있음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종아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또 너한테 해줄 게 또 뭐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 같아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했다가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막 우리 단체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또 삐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줘요. 나중에는 그것도 한계잖아요. 그래서 딱 얘기하고 목사님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무슨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없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우리가 우리가 이 붕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붕에 이 나가서 이 연합성에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안에서 부대 안에서 우리가 군대 안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에서 군대 안 가고 그렇지만 우리 이거는 붕에는 최전방에서 군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최전방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막 아프다 막 힘들다 막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전투를 할 것이냐. 서로가 미워서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는 우리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나라 민족에 한국교회 위에 가정 위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기도 감사하는 소리, 저기도 감사하는 소리. 응?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어떠한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듣기 좋지만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제약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가득할 때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 땅을 조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깐 이 코로나라는 것을 전염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리,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세속적인 것들로 막 여기 세계로 여행을 가고 막 주의 성수는 저리 가고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이 가니까 이대로 가면 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이렇게 갈아엎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 또 이 나라 민족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열정이 회복되고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주로 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즐겨하는 소리와 그렇지 못한 소리가 짬뽕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미운, 다툼과 죽음, 시기, 소리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와 사랑, 평화와 생명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늘 바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참 저도 해년마다 이 감사제를 이렇게 과일과 이런 야채와 이렇게 하면서 장식을 추수감사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러나 저는 절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제를 지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 항상 절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하고 또 11월 21일 이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해 동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갔다 와서는 11월 29일부터는 11월 2일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왜 또 이 강사 목사님을 또 보내셨나 그렇게 또 이제 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22년을 잘 보내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또한 굉장히 이제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갔다 와서 그 셋째 주간에 22일부터 25일까지 군산 엘기도를 가는데 군산 엘기도입니다. 일산 능력기도를 가는데 여하튼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사단들이 얼마나 저를 아주 악랄하게 저를 넘어뜨리고 아주 지쳐서 쓰러져 이제 지푸레 꺾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얼마나 저를 아주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게 사단들은 조금만 긴장만 늦춰도 그 틈을 타서 싹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아주 이게 보통 저기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태순 권사님 아들도
어제 이제 신방 가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 술을 많이 먹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금단 현상이 있어요. 술 많이 먹던 사람이 못 먹으면은 입맛도 없고 그리고 기피증이 있어요. 대인 기피증 나오는 걸 공황장애라고 해가지고 나오지를 바깥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또 큰 아들은 둥지도 좋고 이래요. 근데 또 작은 아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사님이 그 다 큰 아들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할까 그런 마음을 어저께 이제 보고 그러고 왔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소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 말씀에 있는 소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그 소리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